오늘은 우리 하늘누림 교회에 참으로 감사한 날입니다. 오늘 선교지에서는 연합예배가 드려지고 또 오후에는 광고했듯이 헌당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하늘누림 교회는 2018년도부터 해외에 교회를 지었습니다. 첫 번째 교회를 세운 뒤에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가운데 비전 11만이라는 그 사명을 품게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10개 지역에 10개의 교회를 세워 복음의 씨앗을 심어가자는 비전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의 눈으로 보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아주 큰 교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재정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캄보디아에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필리핀에도 교회를 세우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4번째 교회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교회가 4번째 교회를 세웠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누림 교회를 사용하셔서 4번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누림 교회를 사용하셔서 4번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면 아주 큰 차이입니다. 우리가 했다라고 하면 우리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높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납니다. 오늘 나눈 본문이 바로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본문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땅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안식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원수들을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43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주셨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이 스스로 만들어낸 땅이 아닙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자기 힘으로 개척한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주신 땅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볼까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는 온전히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직접 애굽에 들어가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끌어냈습니다.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약속의 땅은 먼 발치에서 바라만 봤을 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약속을 하지만 잊어버립니다. 기다리다가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바뀌면 또 약속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며 가장 선한 때에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에게는 너무 오래 걸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는 늦음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1장에 이르러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의 이야기와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기도하는 가운데 비전 10일만의 사명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붙드시고 인도해 오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충분했기 때문에 시작한 것이 아니었지요. 완벽하게 준비된 뒤에 이제부터 우리 합시다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앞에 한 걸음씩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며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정이 많아야 선교할 수 있지. 사람이 많아야 선교할 수 있지. 교회가 커야 뭐라도 하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선교할 때요, 재정 필요합니다. 재정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도 필요하죠. 그리고 준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용하시는 기준은 규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작음을 넘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특별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에 순종하며 따라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형편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사명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고 우리의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신뢰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44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얻었을 거라고 오해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있었지만 사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그냥 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했고 아이성의 실패도 경험해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해서 과정에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해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싸웠지만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칼을 들었지만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만 주시고 멀리서 지켜보는 분이 아니십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마다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 선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과정이 순탄했습니까? 여기 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시죠. 18년도 이전부터 계셨던 분들이 계시죠.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끝앗 은혜교회, 투모방 비전교회, 로스 아미고스 교회를 건축한다고 했을 때 그냥 합시다 해서 그냥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기도해야 했죠.
그곳을 품고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어떤 곳인지 직접 가야 했습니다. 또 선교사님을 통해서 현지의 상황을 계속해서 전해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치열한 삶 속에서 주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헌금도 했습니다. 또 현지 목회자들을 세우기 위해 양육하는 일에도 힘을 보탰습니다.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알게 모르게 우리 모두가 그렇게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는 동안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은 모두 귀한 것들이지요. 그러나 그 모든 헌신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바울이 심었습니다. 아볼로가 물을 주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주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선교를 위해서 한 지역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누군가는 기도를 했습니다. 누군가는 헌금을 했고 또 누군가는 선교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는 교회에 남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섬겼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도와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는 살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이 마음 가운데 생기면서 늘 기도한 것이 하나님 저를 좀 써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늘 기도를 했습니다. 신학하기 전부터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이끌고 눈에 보이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저는 쓰임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대원 때 저의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제가 신대원 때 학생회장으로 1년간 섬긴 적이 있는데 학생회가 주관을 해서 학교 채플실을 리모델링을 하게 됐습니다. 새롭게 꾸미게 되었습니다. 몇 달을 공사를 했어요. 한 석 달, 넉 달 공사를 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공사가 끝날 때쯤 됐는데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아니면 불편했을까요? 불편했습니다. 굉장히 불편했어요. 왜 불편했냐면 그 채플실을 다른 교회가 매 주일마다 빌려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몇 달을 공사를 했거든요. 몇 달을 공사를 했는데 그 교회에서 아무도 와보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그 교회 목사님이 저희 학교 교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와서 얼굴을 비춘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마음에 처음에는 서운함이 생기다가 그 다음에는 좀 이 괘씸함 이런 게 생기다가 원망이 생기다가 끝에 가니까 이게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채플실이 굉장히 이쁘게 지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을 시켜서 제가 저희 아버님 부탁해서 굉장히 이쁘게 지었어요. 그런데 바닥을 마루로 깔았어요. 마루로 깔았는데 보통은 마루는 못을 쳐서 고정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건물 자체가 콘크리트여서 본드를 발라서 이제 마루를 깔게 됐어요. 그래서 본드가 굳을 때까지 마루가 뜨지 말라고 테이프를 군데군데 막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공사 마지막 날 그 공사를 했던 이 남미 친구가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 내일 와서 뜯어야 돼 라는 거예요. 근데 내일 주일인데 뜯어야 돼. 무조건 내일 와서 이 테이프 다 뜯어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하면 안 돼 이랬더니 뭐 그거는 알아서 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오래되면 뜯고 났을 때 그 자리에 자국이 남아서 굉장히 보기가 싫어진다.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무조건 와서 뜯어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새벽에 40분 차를 끌고 학교로 가서 채플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 뒤에서부터 이렇게 뜯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벌벌벌 기면서 하나하나 뜯어요. 그런데 제가 테이프를 뜯으면서 어떻게 하면서 뜯었을까요? 마음이 불편했다고 그랬잖아요.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뜯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는 뭔데 손도 안 대고 코를 풉니까? 예산도 우리가 되고 인력도 우리가 되고 공사도 우리가 하고 다 하는데 이 교회는 뭔데 새 성전을 손도 안 대고 재정도 안 들이고 인력도 안 들이고 그냥 얻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이러면서 저 끝에서부터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상까지 왔어요. 테이프를 이만큼 뜯어가지고 딱 들어섰는데 쭈그리고 있다가 일어섰어요. 딱 섰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너는 이 교회 성도들이 성전 때문에 얼마나 예배당 때문에 힘들어하는 줄 아냐? 너는 이 교회 목사가 예배당 때문에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 줄 아냐? 그리고 너도 기도할 때마다 나보고 써달래매. 너 나한테 쓰임받게 해달라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기도를 들었어. 그래서 내가 너를 써서 너의 학생회를 사용해서 이들의 기도를 들어준 거야 라고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이유 변명 없이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불평 안 하겠습니다. 다시는 판단 안 하겠습니다. 다시는 정죄 안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빌었습니다. 저는요, 그때까지 제가 학교를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일은 내 뜻, 내 바람과는 아무 상관이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사용하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일에 뭔가를 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 내가 큰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나를 써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때부터 자리, 직분에 대해서 생각 안 하게 됐어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저에게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어떤 담임 목회로, 내가 어떤 리더로, 내가 어떤 앞에서 이끄는 사람으로 서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저에겐 더 중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너무 좋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비록 매주 여러분들과 나누지 못해도 뒤에서, 밑에서, 옆에서 성도님들을 섬기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가 크든 작든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하늘누림 교회가 바로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누림 교회를 사용하셔서 저와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고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비전 11만은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전 11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단지 건물 하나 세웠다는 사실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4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사람의 약속은 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환경이 바뀌면 약속도 바뀝니다. 약속할 때는 진심이었는데 나중 되니까 능력이 안 돼서, 형편이 안 돼서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모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네 번째 교회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네 번째 교회는 우리의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는 네 번째 교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증거로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는 앞으로도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아직 6개의 교회가 남아 있습니다. 6개의 교회가 남아 있다고 하면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게 가능할까? 그 가능한 이야기야? 우리 형편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첫 번째 교회를 누가 세우셨습니까? 두 번째와 세 번째는요? 그리고 오늘 헌당되어질 비아오 에스쿨라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세우셨다면 앞으로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 못 세우리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셔서 분명히 그렇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순종하면 됩니다. 물질로 축복을 주셨으면 물질로 헌신을 하고, 시간과 몸으로 섬길 수 있는 분들은 현장에서, 또 어떤 이는 기도함으로 함께 세워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일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일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그날 그 채플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뒤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셔서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저의 삶을 통해서도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하늘누림 교회가 10번째 교회를 세우는 일에도 쓰임받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몇 해 전에 제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런 약속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제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0번째 교회가 세워지는 날 저는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에 있든지, 제가 어디서 무슨 사역을 하든지 저는 이 선교의 사명을 위해 계속 동역하고 함께할 것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몇 번째 교회를 세우느냐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셨다는 고백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까지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의 사명에도 계속해서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은혜는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은혜는 앞으로도 순종할 수 있게 하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단지 또 다른 교회가 하나 세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지금도 신실하게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선교 이야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으로까지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은 가정의 문제를 놓고 오래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또 다른 분은 건강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앞날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더디게 응답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한 때와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일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시며 말씀하신 선한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하늘누림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를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도 세워가십니다. 선교지를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나온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금까지 신실하게 일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재정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교회에 맡기신 사명에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삶에서도 이 말씀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하늘누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